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쪽 부분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896년 초여름 새벽 자기 집을 개조한 실험실에서 밤낮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33살의 발명가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에 걸쳐 직접 만든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자전거 바퀴에 장착하고 사륜마차에 차대를 얹은 자동차를 끌고 거리로 나와 실험 경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성공적인 실험의 경주였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자동차 시대가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였고 그는 그가 최초로 발명한 그 자동차를 포드 1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발명에 대한 축하회이 열렸을 때 헨리 포드는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세기 안에 미국의 모든 집들마다 이런 자동차를 한 대씩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포드의 예견에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포드는 만일 우리가 생산 기술과 대량 생산의 혁신을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한 세기까지도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그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드의 이런 호언장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호언장담은 결코 말의 호언장담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망상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지요. 그 후로 1세기가 지나기 전에 그것이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고 그의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정들마다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마다 포드가 꿈꾸었던 그 꿈과 비전 이상의 결과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를 기념하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포드 박물관의 현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꿈과 비전은 그것을 꾸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꿈과 비전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것 또한 이루어질 것도 성취할 것도 없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가정도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믿음으로 남편을 내조하여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믿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여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푸른 주장의 목자는 꿈을 꾸고
그 식구들은 믿음으로 협력하여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초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꿈을 꾸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동력하여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헨리 포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그리고 나이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이 필요하고 꿈과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라도 나는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다는 생각과 의식과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꿈과 비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어거리요 벙어리이며 맹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시력은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쌍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보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가능한 더 일찍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꿈과 비전을 가지더라도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부정적인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꿈과 비전을 붙들고 있다면 또한 그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꿈과 비전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야 마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좋은 것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요수아와 갈렙은 나쁜 것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꿈과 비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약속과 복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느냐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갖되 반드시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만이 아닙니다. 사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을 찾고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이상이요 미래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현실이며 현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이란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현실적인 것, 현재에 속한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또 미래가 없이 살아가면
결국 그 꿈과 비전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난간에 대하여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주어진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다가 난간에 부딪힌 사람들, 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이런 난간에 부딪혀 실패를 하고 좌절할 때가 있으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험을 할 때가 다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결코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시대에는 깊고 넓은 홍해바다가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였고 뜨겁고 메마른 강야의 길과 목마름과 굶주림이 저들을 몹시도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저들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들과 저들을 저주하는 거짓 선자들의 저주가 저들의 앞에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의 난간이 저들 앞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고 견고한 성들, 그리고 잘 훈련되고 무장된 가나안의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가장 강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저들은 이제 나머지 약속의 땅은 쉽게 정복하리라 기대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저들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크게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최대의 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크게 위축되었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하늘을 향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7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꿈과 비전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가 패배하여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꿈과 비전의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들의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에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저들의 마음은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 같이 녹아 내렸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마음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순간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저들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바로 위로요 격려이며 저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만사에 무관심해지고 비활동적이 되어집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수치심을 가지게 되며 무력감을 느끼고 매사에 시들해집니다. 그 무엇보다 실패로 말미암아서 깊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은 또한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첫째로 세상과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지요. 둘째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미래를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비활동적이고 불안해하고 수치심과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과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보며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을 망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고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고요. 실수하지 않는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패배자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것이요 올라가라는 것이며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염려 혹은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나 두려움의 종말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믿음이 끝장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오히려 염려나 두려움이 끝장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가운데 지난달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자신감을 잃은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두려운 마음 버리십시오. 안 된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장담하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전진해 나가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올라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너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자 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와는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탐꾼들의 말만을 믿고 저들은 3,000명의 군사들만을 뽑아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빈둥거리며 놀았습니다. 그냥 캠프에서 안일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기 좋게 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아이성에서 피한 주된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또 한편의 이유는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고 아이와 같이 가볍게 이긴 저들의 자만과 경솔함에 있었던 겁니다. 자만과 경솔함에 빠져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저들에게 또 다른 패배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들에게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군사를 다 이끌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를 다 이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결국 총력전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매사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 사용을 할 때는 비록 상대가 약한 짐승이라도 대충 적당하게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작은 짐승이고 약한 짐승이라도 사자는 철저하게 살피고 또 바람의 방향과 또 거리를 철저하게 재어본 뒤에 숨어있다가 결정적일 때 튀어나가서 그 먹이를 사냥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냥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아마추어는 적당히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대충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는 생명을 걸고 합니다. 저들에게는 대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연습조차도 마치 식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만만히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대단히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부모님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내 능력 안에서 내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 인생에게는 부끄러움이란 없습니다. 그저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은 인생이 부끄러울 것이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인생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고요, 부모님 앞에서도 부끄럽고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것 자체로 승리하고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열정인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몰랐지만 그의 아버지만을 열심히 따라오다가 화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찍부터 꿈과 비전을 품고 있었던 요셉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자기의 양을 열심히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들의 구원자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에서 열심히 세금을 거두는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대충 게으름과 낙태함 속에 살아간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 사용하는 겁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전력 투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에서의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와 전도와 봉사일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매사에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꿈과 비전을 이루며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둔 승리였지요.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지요.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개인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라 했는데 아간은 그 가운데 욕심이 생겨 취해버리고 만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에서 저들로 패배하게 했던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던 겁니다. 최후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두려움 없이 올라가고 저들의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실패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때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강한 난간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실패의 난간도 능히 극복하고 다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고도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을 세워주시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복병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내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복병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인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의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인 전술입니다. 세 번째는 협공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22절의 말씀에서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해 줍니다. 협공 전술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이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작전의
끝까지 순종함의 결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정탐꾼의 복음을 듣고 나가 싸웠을 때는 패배하고 말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작전대로 순종하였을 때는 결국 승리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작전 계획을 먼저 치밀하게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항상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철저한 작전 계획 속에 이스라엘들을 작전을 지시하시고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시고 그 작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그 작전에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결국 승리는 저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일을 하며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속수 무책인 채 앉아있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요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과 무모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지라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에도 사업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또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행할 뿐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대로 행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공적인 일, 개인적인 일, 교회 일, 그리고 사회 일.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해 왔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사는 일에서 실패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작전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